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하나님, 말과 혀로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고 안내하고 항상 말만 앞서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는 잘 아는데 실로아노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의 라틴어의 발음이라고 합니다. 신라가 누구냐면 왜 사도행전 16장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옥중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간수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좀 여기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말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인이 얼마나 마음을 기뻐했을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엄청 힘이 됐을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이 바울이 위로의 편지를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남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뭔가 분위기 좋은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싸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 힘들고 어려움을 좀 감해주는, 덜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중인격으로 거짓으로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근히 속이려고 하고, 은근히 축복은 하지만 왜 저래 잘났노 이렇게 질투할 때가 많이 있고, 뭔가 막 자랑하면서 공감은 하지만 배 아프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거짓이 있는 사랑은 싫어합니다.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말을 할 때에 정말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끼치는, 남의 아픔과 힘듦을 덜어줄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편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워하며 그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당연히 짜증내야 되고 분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나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데살로니가인이 받는 환난이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받는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자꾸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아멘. 저는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저는 항상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설교할 때 항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의 항상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내 생각, 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겠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보면요 바울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시선을 사람한테 고정하면요 우리는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봐도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우 저 녀석 왜 이래 할 때도 있고 잘한 거 있으면 아우 내 닮아서 그런 거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 것 같고 사람을 보면요 항상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을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여기 말한다는 것은요 기억한다는 의미거든요. 3절 말씀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기억하는지 그리고 기도해야 기억이 나고요 놀랍게 기억이 나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더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구역장이라면 또 구역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항상 아래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예, 우리의 기억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웬만하면 기억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말씀은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10번 보고 주님 한 번 보고 계속 세상 보고 주님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돌아보시고 원망과 불평,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나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행동이 나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 정말 뭔가 주님을 사랑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지,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냥 그 은혜와 평강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정말 진실함을 다해서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항상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한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며 견디게 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과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그 구원의 소망이 내 마음에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정말 이중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서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말씀의 힘으로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생각 내 이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내 이웃 내 형제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의 삶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